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너무나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주간이 금방 그냥 휙 하고 갔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는 좀 쓰셨지만 오늘도 일찍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곳이 선생님의 운행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언제 주님 앞에 아뢰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쓰러질 때 불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2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와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섭시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한 번 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서부터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
금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공의가 사라진 것, 그죠? 모든 열방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같이 계속해 보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사막의 그늘에 앉아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저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한 번 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나아가리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그 삶을 통해 그 사명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 속에 그런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온 저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안에 악한 죄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피폐한 경제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벌어야 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라는 주신 말씀이 이루고자 평신도 사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전교회 내 사역자 화가 우선 목회인 만큼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본이 되며 삶이 곧 전도라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난달에 있었던 필리핀 단교 선교에서의 은혜와 감동을 바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육신의 고통으로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로 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종환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안내, 차량 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봉사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재직회 부장으로 팀장으로 또 특별위원회 그리고 교사 찬양대 찬양팀 항존 직분자들 모두 다 참석하셔서 오늘 봉사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성령의 불기도회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재직 세미나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예콘사에 올려 있겠습니다. 성경대학 참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개인 준비물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방위 장학금 신청 받겠습니다. 부장 추천을 필수로 해서 2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어린이집 주중에 활동이 있고요. 오늘 식사는 서수기 장로님, 김영자 B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도학교 목회자 부부 1일 세미나가 10일 수요일 나주 에베네셀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기도학교가 1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경영 목사님 직접 오시고 1일 세미나로 가지는데 목회자 부부들만 오는 시간이지만 기도해 주셔서 또 그분들이 은혜 받고 와서 자기 교회 가서 또 기도학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요 바로 옆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박혜성 안수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아들 신우군, 신부 고은희 양과 15일 토요일 낮 12시 청주에 있는 아모르 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했습니다. 피로연이 따로 없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말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 충만이 잘 유지가 돼 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또 소멸하시니까요. 오늘 평신도 사역 네 번째 전도사역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아까 우리 집사님도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이 몇 해 전부터 저출산,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이 이제 고흥 저쪽으로부터 해서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지방 소멸 시대.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기독교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매우 어렵죠.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2.5%인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외국에 많이 보내는데,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돼 있어요. 참 이 현상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소수민족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였는데, 이제 버젓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고 교회에 1,200만 이야기하고 이런 한국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현실이에요. 고령 사회와 아울러서 교인들의 고령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신학교 학생 수가 감소합니다. 말씀드린 장신대 빼고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이고, 신학교 오신 분들도 다 50대, 60대 아줌마들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 수급이 어려워요. 이제 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부교육자들 수급이 어렵고, 이제 저 순천노회 고흥 저쪽은 담임 목사들이 안 온대요. 없어질 지방이니까 담임 목사가 오지 않는데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소멸,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고령인 교인들이 몇 명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와 합병하는데 두세 명 합병하고, 그리고 교회는 폐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노회에 동방목회 지원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합병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파악을 하고 하거든요. 순천노회도 교회 수가 하나씩 없어져요. 합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목회자가 이제 교인 두세 명 모이는데 목회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합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병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이런 모든 전부 상황 탓을 하면서 대안은 합병밖에 없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방법은 있을까요? 감히 단언하자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살아나야 되고. 그 방법은 기도와 전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전도 외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이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전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존권입니다. 기독교 책에서 말씀드린 영적 생존권. 성도가 내가 영적으로 사냐 죽냐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죽냐, 육신으로 살아있어요. 호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았냐 죽었냐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멀쩡히 숨쉬고 있지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범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을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어. 사무엘 때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선지 생도들 데리고. 그게 만들어진 게 사무엘상 19장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한 명, 기도에 목숨 걸고 올인하는 그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무엘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기 끝 무렵에 계속 이어지는 영적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엘리가 제사장 노릇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그 어두운 시절에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사무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마른 뼈다귀라고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다귀, 죽은 사해바다. 멀쩡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땅에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삶은 고달프지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들은 마른 뼈다귀 같고 사해바다와 같아. 기도는 영적 생존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생존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만 죽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교회는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도 없어집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얼굴들이신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피택자 교육할 때 가장 최근에 말고 그 전에 피택자 교육할 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얇은 작은 책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외상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죽은지를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가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교회가 없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없어진 교회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를 안 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무슨 기도만 했냐? 기도는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개인 기도만 합니다. 자기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 자기 개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없었냐?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성도들이. 자기 개인 기도 하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없어졌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러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책도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런 생물 시간에 깨구리 잡아다가 해부해 봤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진 교회들이, 힘들었던 교회들이, 죽어간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는가를 해보니까 반대편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존권이에요. 영적 생존권입니다. 합심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는요, 더 중요해요.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지만,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건데, 근데 전도는 교회 자체의 생존권이에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전도 안 하면.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목숨 걸고 달려든다면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소멸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순천이 예전에 30%라 그랬죠.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2023년도 자료가 하나가 있던데 22.7%인가 그래요. 그러면 80%는 가난한 성도들이든지 불신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들 전도하면 교회 살지 않겠습니까? 고흥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데 고흥에 신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불신자가 많겠죠. 그럼 불신자 전도하면 교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무슨 탓 하면서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야지 뭐, 합병해야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욕심인 거죠. 너무 아니란 생각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도 이 확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가 없다면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방법이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도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만 기다리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보면 6절에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제자들의 질문은 때를 묻는 한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 질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들어있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이때에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때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먼저 때에 대한 질문을 7절에서 먼저 하시죠. 때와 시기는,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너희들 관심 가지지 마라. 아버지의 몫이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버지 몫이니까 알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이유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 특수주의,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회복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다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거 되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라를 바꾸는, 땅끝까지 나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서 증인 만드는 거고,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 회복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 그 나라 회복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1장 3절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유대는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유대. 근데 사마리아를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722년에. 근데 그 아수르가 쓴 정책이 뭐냐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 혈통을 가지지 못하도록 피를 섞어버린 거죠.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인데, 근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근데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죠. 피가 안 섞였어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한 뿌리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죠. 개돼지 취급하고. 근데 그 생각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딱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야 된다.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120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승천하시고 돌아와서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정말 2장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저들은 권능을 받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패턴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면서 교회가 생겨난다. 근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4장에도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패턴을 믿고 기도하는데 올인할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느냐 그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창피하게도 목회자들부터가 용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CBS 가서 그 CBS 잘잘법이라고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네, 그것을 10개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하는데 2개를 이제 녹화하고 왔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많은 목회자들이 CBS 와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송들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한대요. 그 PD가 말하기를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목회자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50일 기도학교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30일을 어떻게? 50일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아는데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학교도 소개하고 도전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와 전도만이 교회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한다면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죠.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려고 했었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그럼 땅끝이다. 백투더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120명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근데 땅끝은 120명이 아니라 바울이 갑니다. 근데 바울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으로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정말 스페인이 맞을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성경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고 했는데 땅끝을 못 가고 끝나버렸으니까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실패자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이 가지 못한 스페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면 지금 오늘 같은 전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모두 다 스페인에 가서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땅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은 4군데를 말씀하죠, 4지역을.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입니다. 2개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과 땅끝. 그럼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설교할 때 마태복음 28장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야 될 모든 민족들이 땅끝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땅끝입니다. 그 땅끝으로 이런저런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선교사들에게만 땅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땅끝,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순천, 대한민국. 뭐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만약에 가서 살게 된다면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죠. 늘 여러분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살다가 사명을 다하다 죽는 그곳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땅끝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명령하셨으니까 분명한 것이고,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 밖으로 부르셔서 다시 보내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야 될 이유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아까 찬양 잠깐 나왔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직면하게 되면 죄인인 사람은 정말 죄를 금방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압니다. 거룩한 깨끗한 것만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끗하지 못한 거울을 보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 건지 거울이 깨끗하지 못한 분간이 안 됩니다. 내가 더러운 걸 모르는 거죠. 정말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사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정결케 해줍니다.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말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이고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이사야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자기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갑니다.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라, 해야 될 일을 알고 갑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갑니다. 모세도 알고 갔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가 예언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예언 말씀,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예언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두 가지 다 하거든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것은 구스, 이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나처럼 벌거벗은 상태와 같이 너희들 나를 벌거벗긴 채로 당하게 된다고. 이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사야가 이걸 할 줄 알았으면 갔을까요? 또 못 간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뭘 하지도 모르고 하여튼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이사야가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겠다고 자원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을 하든지 뭐 땅끝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고생을 죽도록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이 시키는 일인데 뭔들 못해. 이게 이사야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 죄를 없애주셨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살려주셨으니까 두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전하면 욕을 먹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걸 다 견뎌내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순천에 80%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갈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만 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첫사랑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이유는 충분해요. 순천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들 완악한데 아무 이유도 되지 않아요. 내 삶의 영역 안에 죽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아까 그 가사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내일 뭘 해야 될지,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을 뭘 할지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늘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쫓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 여러분 그때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잖아요. 이제 죄인들 가운데 온 세상이 다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은혜가 오기 시작했고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 날은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은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는 순간에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회예요. 하루하루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하루하루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심판을 당기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대로 재림까지 늦추고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라고. 한 명이라도 기회를 주려고. 너무나 2000년 이상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이제는 얄짤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을 원하시죠. 한 명.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찾아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한 마리 양,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이게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주님의 죄인 한 명을 향한 마음이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기다림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최고의 절정이지만 아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지 혼자 못 돌아와요. 목자가 찾으러 가야 돼요. 동전도 발이 달려서 오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근데 아들은요, 지가 와야 돼요. 자기가 와야 된다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탕자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든지, 아버지 집에 좋은 걸 깨닫든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얻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와야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줄 때 회복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구원이 돼요.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와야 돼요. 우리가 뭐 묶어서 온 다음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공간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요단강의 오른쪽 지역. 근데 가다라라고도 돼 있고 그라사도 돼 있어요. 근데 가다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끝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셔가지고 끝에서 가면 한 10km 정도 되고 그라사 땅은 5, 60km예요. 이게 전체를 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예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인데 가다라인지 그라사인지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5, 60km면 거리가 5, 60km면 하루 걸어서 가는 사람이 걸어서 가는 하루길이 30km예요. 그러면 5, 60km면 이틀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와서 이틀길을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되는 사람 만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틀길을 와서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당신하고 못 있겠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화요일 새벽에도 본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그라사인에 간 목적은 그 군대 귀신들에서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중에 4, 5일을 쓰신 거예요. 그 하나 구원하려고. 그것도 그냥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옷 다 벗고 정신도 없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죽음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 한 명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네가 나오게 낙원했을 거다. 그 삶이었습니다. 다섯 개 사역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사역위원회는 전도사역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헌신하고 지원해야 될 사역위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존폐가 달려있으니까. 교회가 살아있냐 없냐 그게 달려있는 거니까. 올해가 76주년인데 여러분 24년이 지나면 100주년입니다. 2049년도 동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100주년 때 못 볼 겁니다. 그 전에 은퇴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죽음이 올 거니까. 근데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남아있겠죠. 그럼 100년 뒤 100주년 맞이할 때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고 아까 하늘의 미랄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고 지금 심어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30년 뒤에 거둡니다.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복음을 심고 또 전도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017년도 그때 되는 전도 화해 감사비 2016년도 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6년도 말부터 이제 donation 됐는데 그때 뭐 이제 재정이 많이 든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한 해 동안에 1년 52주 중에 제게로 5주 빼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왔으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카카오톡 전도 2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총 집중을 했잖아요. 전도에. 오로지 전도에 집중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된다는 말이에요. 나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재정과 열정과 성도들과 온 힘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당신 전도를 받고 당신이 나한테 열심히 설명해 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혹은 당신이 정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가 믿고 싶어졌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왔다고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생존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 있습니까? 지금 거의 시체와 같이 영적으로 시체와 같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 기도했대요. 여러분 정말 땀나도록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가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와 충만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뭔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경 쓰여요. 근데 충만해버리니까요. 신경 쓸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써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나의 땅끝을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하며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아멘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돌아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아멘.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을 확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땅끝 이 수원천 땅이 수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사회교회가 잘 꾸려져서 상시로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자들이 만들어지고 상시로 전도가 이루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씩 매주마다 주님에게 돌아오는 영혼들,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동모교회, 수천에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자체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래하여서 참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생겨나고 선조들의 헌신과 정말 뼈를 깎는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 얘기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고도박질 치고 있고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보면 정말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하기를 기도하면 된다고 전도하면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도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지키는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상을 바꿔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 하나 성도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히 수연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천 노예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눈을 뜨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학교가 세워져서 기도하는 교회들, 전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 땅 끝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그 당시 상황들도 너무나 황폐하고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에까지 떨어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굶주려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한 사람이든 소수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변 상황들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관적이고 한국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교회를 일으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분명히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탕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순천이 순천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시작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학교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날짜를 잡고 사순절 기간에 30일 기독교 학교를 같이 하자고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120명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로마 탓이 아니었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있으면, 복음을 가슴에 머금고 있는 믿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가능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고 본질인 기도를 쫓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맙다고 인사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천국에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재림은 이미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200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순천에 있는 80%의 영혼들, 주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저들에게 기회가, 우리가 전함으로 하루속 기회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림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역위원회가 잘 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교육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늘 나가서 전도하는, 학교 앞 전도는 방학이 아니면 계속 나가는데 어른들도 전도하러 나가서 매주마다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참으로 이 순천의 영적인 토양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참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참 부정적이고 힘들고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성도들이 딱 지치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도 사역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정말 사역에 열정적으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 막힘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타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땅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성도들,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수지가 있다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고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골방을 부지런히 찾아 들어가 골방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골방을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골방을 지켜내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의 존폐가 걸린 전도사역위원회가 잘 꾸려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여 전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확장시켜 나가야 될 동부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꾸려지게 될 전도사역위원회가 그 모든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